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 또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익숙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오늘 이 제목과 매일 성경에 있는 제목과도 같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제목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정말 이 무모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탕부 하나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저술한 책의 제목과도 같죠. 이 탕부란 지나치게 풍성한이란 말입니다. 탕부 하나님, 지나치게 풍성한 하나님. 두 아들과 더불어서 이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길,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죠.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 당시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의 말은 사실상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모든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풍족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먹을 것도 없이 돼지를 치는 신사가 됩니다. 사실 이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돌보는 것은 가장 바닥까지,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이라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돼지보다도 못한 이런 처참한 신세이구나. 그래, 아버지께 가서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이라도 써주세요 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는 자신이 잘못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처럼 낮추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발견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떠난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집 밖에 나와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이 무모할 정도로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가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는 이 어른이 뛴다라는 것은 체면을 잃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체면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풍악을 울리며 벌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조건 없이 그 즉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탕부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너무나 놀라우신, 무모할 정도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 돌아오는 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이죠.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아주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저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아.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지?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지만 또한 역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갔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유산과 또 보상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갔던 것이죠.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맏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씩씩거리며 화가 난 채로 밖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지금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그런 숨겨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올 때에 그 즉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맏아들처럼 교회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무모하신, 정말 온전하신 그 넓으신 사랑을 모른 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 떡 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맏아들은 이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품어주셨고 또 맏아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교만한 자들까지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새가족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새가족이 올 때 혹여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혹은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셨던 분들이 그분들께 새로 오신 새 가족들에게 시선을 주고 극진히 돌보는 것을 혹시 우리가 옆에서 시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 변했어 라고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있었던 이유를 오늘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거리로 나가 찾지는 못할지언정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그때에 그 영혼을 반기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은 그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탕부, 지나치리만큼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서 돌아오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깨달을 때에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탕자처럼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가며 또 맏아들처럼 굳어진 마음 대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놀라우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은혜를 하루속히 깨달아 충분히,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탕부 되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 친히 주신, 넉넉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